지난 1강에서 우리는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왜 실패하는지, 관찰, 해석, 적용 3단계를 배웠습니다. 묵상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묵상 일지에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묵상의 틀을 가지면 됩니다. 그 성경 묵상의 틀이 뭐냐? OIAP라 했습니다. O는 observation, I는 interpretation, A는 application, P는 prayer. 이것을 오늘 한 단계 한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묵상은 이 OIAP, 이 네 가지 단계, 네 단계, 4단계를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묵상 실패의 두 번째 이유는 문맥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문맥을 따라 본문의 배경을 이해를 하고 누가, 언제, 왜 이 성경을 썼나, 이거를 파악을 하면 말씀이 살아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묵상 실패 이유 세 번째는 시간 오해입니다. 엄청난 1시간,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한다는 오해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성경 묵상은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15분만 투자를 하십시오. 실패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묵상 일지에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묵상 일지는 과거에는 매일 성경에 묵상 일지를 쓸 수 있는 노트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일 성경을 집필하는 집필자가 본인이 묵상을 하고 본인이 묵상한 것을 책에다가 올리는, 다시 말하면 관찰한 내용과 해석한 내용과 적용한 것을 저자가 한 대로 그대로 올려놓는, 그 자료를 올리다가 보니까 묵상 일지가 매일 성경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에 묵상 일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매일 성경 크기의 노트를 하나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맨 꼭대기에 본문의 중심 내용, 그게 이제 그 본문의 줄거리를 한 두서너 줄, 서너 줄 이렇게 메모하는 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왼쪽에다 적고 오른쪽에는 적용, 좀 쭉 내려가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쓰고 오른쪽에는 적용 이렇게 하고 맨 밑에는 기도. 요게 묵상 일지 전부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뭘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묵상일지를 앞에 놓고 본문을 묵상 틀에 따라서 관찰을 자세히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해석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의미가 찾아졌으면 그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거를 묵상일지에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일지는 내가 성경 앞에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다고 해서 묵상일지가 그냥 써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는 빈 노트 앞에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 일이 없어지실 겁니다. 끝까지 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묵상일지란 뭔가 하는 것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묵상일지는 단순한 성경 필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소감문을 쓰는 독서록이 아닙니다. 묵상일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할 영적 일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한 영적 일지, 영적 일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닿은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일지입니다. 묵상일지는 형식보다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학적으로 잘 쓸 필요도 없습니다. 글씨도 막 반듯반듯하게 이쁘게 쓰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한 영적 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묵상하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주님의 법도, 즉 주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작은 소리로 읊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묵상일지 4단계, 4단계 앞에서 오늘 강의를 하겠다고 했죠. 줄여서 말하면 OIAP입니다. O는 observation입니다. OBSERVATION observation, 관찰. 관찰은 뭐냐? 본문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눈에 띄는 단어, 반복되는 표현, 특이한 구조를 그대로 관찰하고 살펴서 쓰는 겁니다.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지 말고 눈에 띄는 단어, 반복되는 표현, 특이한 구조를 그대로 관찰한 대로 보이는 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저는 I입니다. I. Interpretation, 해석. 스펠링이 INTERPRETATION,
I-T-I-O-N, interpretation, 해석. 해석은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관찰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저자의 의도, 문맥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를 질문을 하면서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입니다. A. application, 적용입니다. application입니다.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해석을 통해서 의미가 분명히 알아졌으니까 그 의미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하루 실천할 구체적인 한 가지를 쓰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행동할 것, 내가 할 것을 써야 합니다. 다음은 P입니다. P. 4단계입니다. prayer, 기도입니다. P-R-A-Y-E-R. 이것은 말씀을 기도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3단계에서 그 적용한 것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마무리하며 짧게라도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묵상이 기도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묵상일지를 쓰는 4단계 작성법을 제가 개요를 설명을 했습니다. 핵심 원칙 OIAP, 관찰, 해석, 적용, 기도.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이것이 묵상의 틀입니다. 관찰하지 않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관찰 없는 해석은 주관적이 되고 그게 내 의견이 됩니다. 그리고 해석 없는 적용은 위험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분명히 찾고 그 의미를 따라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 묵상의 틀, 이 묵상의 단계가 우리의 묵상을 지켜줍니다. 그러면 실제 묵상일지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 오늘 묵상할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이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제 자세히 관찰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가 나오고
간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데 기도, 간구, 감사는 함께 묶여 있는 것을 우리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 감사를 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게 관찰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 단계로 들어가서 자, 오늘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한 것은 감옥 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택하라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행위를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으라. 그러면 그리고는 염려하지 말고 신뢰하고 그리고는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 평강은 상황이 바뀌어서 온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 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강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오늘 염려하는 것 뭘까? 있을까?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거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또 자녀 문제가 염려로 내 마음을 그거 할 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짧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적용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찰. 본문을 잘 살폈습니다. 해석. 상황은 염려할 상황이지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상황은 안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의미다. 그래서 적용을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 염려가 있는데 이런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주께 맡깁니다. 라고 짧게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염려를 내려놓겠다고 제 힘으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겠다고
하나님이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 일지를 실제적으로 시연을 해본 겁니다. 자, 다음은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그 해결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수 1은 너무 길게 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부담감에서 완전히 자유하십시오. 묵상 일지는 논문이 아닙니다. 각 항목 3줄 내지 4줄, 좀 길면 5줄, 그거면 충분합니다. 짧아도 매일 쓰는 것이 길게 가끔 쓰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쓰려고 하는 부담감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짧게 써도 괜찮습니다. 실수 2번째, 관찰. 이것을 건너뛰고 바로 적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본문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내 생각을 쓰면 묵상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일기로 나타내는 게 됩니다. 반드시 관찰을 자세히 하고 관찰이 된 다음에 의미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실수 3번째, 적용이 너무 추상적이다. 더 기도해야겠다. 더 사랑해야겠다. 이거는 적용이 아닙니다. 추상적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저녁 10분 기도하겠습니다. 퇴근하면 아내에게 먼저 안부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시고 일지에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OIAP, 관찰, 해석, 적용, 기도, 이게 묵상의 틀입니다. 이 4단계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오늘 밤에 딱 한 본문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시연해 본 것처럼 한번 한 본문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3강에서는 본문 문맥을 따라 읽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이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 두십시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샬롬.